관계에 관하여 오늘 세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관계의 원리를 창조론적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계에 세 가지 중요한 단계가 있다. 원리적 측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남자와 여자, 나와 너의 관계, 세 번째가 자연 만물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서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복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평강의 상태가 되는데 평강을 전라도 사람들은 너무 이해하기가 쉬워요. 오메 종그, 그것이 평강입니다. 오메 종그. 언제 여러분은 그런 고백이 나오세요? 돈을 누가 한 뭉텅이 줄 때 오메 종그. 그런데 잠시 뒤부터 근심이 몰려오잖아요. 이 돈을 누가 세비쳐 갈까? 이놈을 어떻게 불릴까? 그때부터 근심이 또 밀려와. 영원한 평강이 아니에요. 경상도 가서 이 평강을 설명하려고 하다가 어렵더라고요. 뭐 샬롬이고 뭐 어쩌고 하는데 전라도에서는 오메 좋은 거 이런 단어가 있다 그랬더니 경상도도 있다는 거예요. 취기네. 취기네. 그 상태요. 은혜를 받으면 취기네. 오메 좋은 거. 그 상태가 되었을 때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멋지십니다 고백할 수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 나와 너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잘 못해서 많은 것이 막힌 분들이 많아. 기도는 많이 하는데 장로님과 관계를 못해. 또 장로님이 관계를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성격에 따라서 적극적인 사람도 있고 소극적인 사람도 있지만은 결국 여러분과 제가 관계를 두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관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보니까 오늘 또 예배 끝나잖아요. 뒷문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밥을 같이 못 먹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고 집에 가서 밥 먹고 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은 사람들 다 갈 때까지 어디 숨어 있다가 나오고요. 주차장에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가지고. 목사가 이런 성품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목회는 어느 한계 지점에서 멈추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사람과의 관계에 관하여 기도 제목을 삼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세 번째가 자연 만물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관계의 모습은 하나님은 경외하고, 하나님은 예배하고, 사람은 사랑하고, 돈은 사용하고 이용하고. 근데 타락하는 인생은 바뀐다 그랬죠. 하나님은 무시하고, 사람을 이용하고, 돈은 사랑하고. 이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끝까지 하나님은 경외하고, 사람은 사랑하고, 돈은 이용하고 사용하고.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사람은 무시하고, 개는 사랑하고, 남편은 무시하고, 강아지는 존중하고, 여기서 집구석이 엉망이 되는 거잖아요. 개를 보고 사람 이름 부르면 안 됩니다. 개새끼야 이래야지. 윤영아, 윤이야 이러면 개가 헷갈려가지고 내가 사람인가 개인가. 그래서 요즘에 개도 미쳐가지고 멍멍 안 짖고 냐옹냐옹 한다잖아요. 어떤 분은 개가 예배 드릴 때 왼쪽 오른쪽 하니까 개도 예배 드린다고. 뭔 개가 예배를 드려. 야, 자기 부모님은 호텔 한 번 안 모시고 가지만 개님은 호텔을 모시고. 요즘에는 목사님 불러가지고 개 임종 예배를 드린다네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집 애가 금방 죽어요. 뭔 일인가 봤더니 개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며칠 후 며칠 요단강 건너가 만났어요. 예배드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이제 개랑 같이 예배드리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야, 애를 데려오듯이 개를 데려온다는 거예요. 교회. 왜? 예배드리는 동안 내내 온전한 주일 성수하니까 교회 내내 머물러 개가 하루 종일 집에서 혼자 외롭게 쓸쓸하게, 그래서 개 데리고 예배드리러 가고 싶은데 아직까지 개랑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교회가 곧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예, 개가 멍멍 그러면 이제 나갔다 와야 되고. 하나님은 경외하고 사람은 사랑하고 자연 만물은 다스리고 필요에 따라서 이용하고. 오늘 제가 다루고 싶은 메시지가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는 그 모델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과의 관계의 모델, 두말할 것 없이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의 관점에서 한번 살피고 다음 주에는 요나단의 관점에서 한번 관계의 원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잘 아시는 바대로 다윗이 요나단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요나단에게 아버지 사정을 좀 살피고 나에게 좀 그 내용을 알려주라. 이 도움이 간단한 내용 아니죠? 요나단의 입장에서 아버지 명을 어겨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아버지의 미움을 살 수 있고 심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 역시 누군가를 도와주고 살지만은 그 도움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도우려고 할 때는 나의 이름을 걸어야 되고 때로는 마땅히 내가 누려야 될 것인데 그것들을 포기해야만 남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도움받는 일을 우습게 여길 때가 많더라고요. 사장이 직원을 도와줄 때에도, 사장이 뭔가 봉투 하나 쭉 내밀 때에도 직원들은 이걸 너무 대수롭게 생각해. 그런데 많은 경우는 사장이 돈이 있어서 형편이 넉넉해서 이렇게 뭔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사람 보면 내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도와줄 때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경험한 바지만은 누군가를 도와줄 때 그 도움에 감격하지 않은 사람들을 봅니다. 누군가를 도와줄 때 별로 감동하지 않고 그냥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도움을 덥석덥석 받아버릴 때 조금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죽을 만큼 힘들다고 해놓고는 태도를 보면 이야, 궁금할 때가 많아.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말로는 죽을 만큼 힘들다고 했지만은 살만했더라고요. 여기서 그 사람과의 관계는 중단됩니다. 여러분, 도와주는 거, 그거 여러분 내 것으로 도와주는 거 아니니까 얼마든지 그냥 도와줄 수 있고, 도움받았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비굴할 필요는 없지요. 오히려 도움받고 도와주는 입장에서 관계가 더 깊어질 수가 있는데 많은 경우는요, 도와주다가 원수됩니다. 더 깊은 관계로 나가지 못한다고요. 저는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면서요, 뭔가 도움을 청할 때, 사람과 관계를 맺어갈 때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도움을 청하고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3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요나단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당신을 죽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요나단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너와 나 사이를 잘 아는 아버지가 나 때문에 내가 슬퍼할까 봐서 숨기는 것뿐이다. 그러면서 다윗이 요나단한테 분명히 말합니다. 8절에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친구를 잃어버리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 친구와 깊은 관계를 맺고 끝까지 가는 요소는 뭐냐? 정직함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거짓말로 이런 말을 했다면 네가 나를 죽여라.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와 요나단 사이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한 지금 상황이잖아요. 다윗이 지금 그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분명히 지가 거짓말, 지가 뭔가 사고를 쳤으면서 그런 일이 없다고 말하고 도움을 청하는데 나중에 그게 탄로나서 관계가 끝장날 때가 많습니다. 정직함으로, 진실되게.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것이 진짜여야 됩니다.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들지 않으면서 뭔가 도움을 좀 받겠다고 막 죽은 신용을 했다. 나중에 관계가 깨집니다. 힘든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힘들지 않으면서 거짓말로 힘든 척한 것은 그건 나쁜 겁니다. 그건 사람을 이용하는 겁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겨줘야 될 대상이지 이용해 먹을 대상은 아니잖아요. 돈 좀 가져다 쓰기 위해서 힘들다 하면 그 사람 조만간에 탄로납니다. 힘들 때 또 가져다 썼으면 친구가 필요로 할 때 돌려줘야지요. 그런데 성질을 냅니다. 그까짓 그 돈이 얼마나 된다고? 내가 내 돈 떼먹을까 봐서. 참 이게 웃기는 사람이야. 금방 죽겠다고 해서 아니 도움을 줬더니 나중에 이제 때가 돼서 어째 아무 소식이 없는가 그랬더니 아니 사람이 말이야 뭐 그걸 내가 뭐 떼면 망감이 교차하는 지점이죠. 아니 살아가다 보면 내가 이 시점에 당신에게 반드시 이 돌려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살다 보니까 아니 그렇게 상황이 되지를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중하게 사람을 만나서 미안하다 말해야죠. 죄송하다 말해야죠. 전후 사정 분명히 설명해야죠. 이러쿵 이러했는데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반드시 정한 시간에 당신과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런데요, 도움받을 때는 막 아쉬운 소리 했다가 나중에 도움받고 지가 뭔가 관계를 잘못 풀어가는 그런 관계를 끊어버려. 그래서 옛말에 외상 주고 사람 잃는다. 당신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면 진짜 도움 필요할 때 당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자꾸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 기도에 나오신 분들이 천사랑 대화한다고 하던데 사기치지 마라. 눈에 보이는 천사,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 두 천사가 우리를 인도하는데 여러분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는데도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자꾸 여러분을 돕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인간관계를 못하고 있는 사람이야. 오늘 또 천사가 여러분을 돕는데 함께 신앙생활하는 집사님이 이 기도에 와서 함께 기도했던 권사님이 목사님이 여러분 곁에 천사일 수 있다고요. 그 관계를 귀히 여기고 정직하게 사실은 내가 이런 거짓말을 했는데 이런 일로 인해서 내가 네 아버지의 미움을 산 것 같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요나단은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 같아. 어벙의 사람이. 그런데 이 광야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다윗은 어떻게 보면 달아진 사람이야. 얼마든지 요나단 하나쯤 들었다 놨다 요리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아버지 사울과 이간질 시킬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은 정직하게 요나단을 대합니다. 결국 요나단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다윗을 지켜줍니다. 우리 모두 머리 쓰며 살지 맙시다.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을 이용하지 마십시다. 사람을 이용하면 안 돼. 그리고 도움받아 놓고 그 사람 등지면 안 돼요. 돈을 이용하고 자연 만물 좋은 바위가 있으면 그 바위를 갖다가 뭐 글도 새기고 얼마든지 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무를 이용해서 멋진 정원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용하시자고요. 사용하라고 준 거니까 사용하시자고요.
그런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함부로 이용할 대상이 아니다고요.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섬기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도움받을 때는 아이고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집사님밖에 없습니다, 사장님 최고십니다, 우후 해놓고, 지가 이제 뭔가 그 도움받은 것에 대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전화도 안 받아버려. 진짜 전화 안 받는 인간들은 내가 진짜 복수를 하고 싶을 때가 많아. 다른 전화는 다 받지만, 아니 요즘에 뭐 손에 따도 뭐 이거 드렉드렉 한거 달고 뭐도 안 달고 다니는가 몰라. 이거 손에 있잖아, 드렉드렉. 그런데 문자를 뭐 이렇게 답을 늦게 해? 아니 핸드폰만 갖고 있을 때는 안 본다고 쳐 뚜룩뚜룩 여기다 올리던만 금방. 여보세요. 아들 손주 전화는 바로 받아 그냥 아주 그냥. 풀리하면 항상 하는 말이 깜빡 뭐 전화가 어디 뭐 차이나, 뭘 차이나 또. 사장들이 직원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당신 조만간에 망합니다. 이 바닥이 좁아요. 목사의 세계는 더욱 좁잖아요. 제가 신대원에서 강의를 하니까 목사님들이 전화 옵니다. 어이, 그 누구 목사님 누구 혹시 목사님 혹시 압니까? 내가 그 신대원 만났던 그 후배인데요. 어떻습니까? 아무 말하지 않으랍니다. 어이, 뭔 말인지 알았네. 한마디로 끝나는 거야. 그런데 내가 후배들 보면요, 너무 사람과의 관계를 지 맘대로 해버리는 겁니다. 오기로 해놓고 문자 한 통 보내고 안 와버립니다. 전화 안 받아버립니다. 개판 치고 떠나버립니다. 이 바닥이 좁은 바닥인 줄 안가 보면 금세 만나. 내가 그랬거든, 신대원에서. 니들 금방 나 만난다. 다시 노예에서 만난다. 개똥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노예 딱 고시부에 내가 들어, 고시부에 딱 면접하러 들어오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요, 어떤 교회에서 너무 지 맘대로 하고 교회를 떠났어. 그런데 다른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수 받겠다고 소리를 들어왔어. 근데 그 목사님 너무 착한 목사님인데 노예 석상에서 손 들고, 목사님 절대로 나는 이 안수 인정 못합니다. 이력서 허위 기재입니다. 여기 이력서 안에 우리 교회에서 근무한 내용 빼뜨렸습니다. 허위 기재입니다. 이거 사실 관계 확인한 뒤에 나는 허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자리에서 그것이 문제가 될 줄 몰랐겠지. 청사교회 전도사 생활을 한 것이, 청사교회 부목사 한 것이 뭐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했겠지. 그런데 항상 사람과 관계를 그런 식으로 설렁설렁, 필요할 때는 손 비비고 필요 없을 때는 딱 잘라버리고, 그런 식으로 인생 풀어가다가 진짜 도움 필요할 때 끝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난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들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장은 또 직원들 간에 이간질을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부목사를 해봤지만은 담임 목사 입장에서 참 물어봐. 야, 요즘에 김 목사 어떠냐? 갑자기 너 목사님이, 아니 좀 요즘에 엉망 같던데요. 엉망 같던데요 그랬어. 그랬더니 얼마 뒤에 그 목사님이 나보고, 백 목사 말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알고 봤더니 너 백 목사가 그러는데 엉망이라 그러더라. 말해준 거예요. 그 뒤부터 깨달은 바가 있지. 교묘하게 이간질을 시키며 사는 사람이 또 있더라. 그러면 자기가 통제하기 유리하도록 나중에 다 드러납니다. 사람을 이용하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나중에 피눈물을 흘립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이르러도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지언정, 어떤 사람을 잘되게 할지언정 사람을 이용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노래하실까요? 주여 진실하게,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한 번 더 진실하게, 주여 나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길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주여 나를 정직하게 하세요. 정직하게 정직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정직하게, 주여 사랑하게 하소서. 주여 사랑하고 존중하며, 주여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사랑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들에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언약을 보면 요나단이 정말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는지 확인하고 다윗에게 기별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때 서로 신뢰가 없다면 이 말 믿을 수 있겠나요? 요나단이 거짓말로 기별해주면 죽는 거잖아요. 지켜주겠다고 해놓고 신고해버릴 때가 있잖아요. 14절에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요나단이 내 집을 지켜달라. 요나단이 다윗을 지켜주는 대신에 너는 우리 집안을 지켜달라. 눈물 나는 장면들이에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기별의 방법을 의논합니다. 일단 전에 숨어있던 바위 곁에 있어라. 19절에 나오죠. 그러면 요나단이 나가서 관역을 보고 쏘듯이 화살 셋을 바위 곁에 쏘겠다. 20절. 그런 다음에 아이를 보내서 화살을 찾으려고 할 때에 이쪽에 있다 하면 돌아오고,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그러면 떠나라는 거예요. 요나단은 아버지의 본심을 확인했죠. 식사 자리에서 보여준 행동 때문에 다윗의 말이 옳았음을 깨달았어요. 30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인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이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 31절.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래도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따져 묻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말했는지 아버지 이랬는지 그거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32절에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 대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뭡니까? 그가 뭔 죽을 일을 했습니까? 그러자 33절에 사울에게 단창을 던져서, 성질이 아주 불같아요. 아주 그냥 밥그릇을 던져버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창을 죽이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괴로워하다가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화살로 그 내용을 알려줍니다. 그러자 다윗이 떠나기로 결심하면서, 나는 또 이 대목에서요 눈물이 나요. 지금 눈이 약간 아파서 눈물이 나지만은 진짜 성경 목사가 난 눈물을 진짜 많이 흘렸어. 떠나기로 결심하면서 다윗이 바위 곁에 일어나 요나단에게 3번 절을 합니다. 41절.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 때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나는 이 장면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목사님들이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자기를 도와준 장로님에게 사과 한 상자 안 준다고 성질 내지 말고, 사람 같지도 않은 나를 목사로 인정해 준 그 장로님에게 3번 절할 수만 있다면, 장로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정말 감사합니다. 장로님이 저를 지켜주었지만 이제는 제가 장로님의 가문을 책임지겠습니다. 장로님 가문의 번성을 위해 새벽마다 심장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장로님 이제 남은 생에 행복하십시다. 이렇게 말할 수만 있다면 목사의 목회가 어려워질까요? 저를 포함해서. 사람은 항상 올챙이를 잊어버려. 올챙이적 시절을 잊어버리고 처음부터 지가 잘난 줄 알아. 그 나중에 항상 목사를 존중해 주었던 때, 그때를 기억 못 하더라. 아무도, 저도 돌아보면 아무도 선뜻 저에게 목사님 하는 일을 제가 돕겠습니다 못 나섰거든요. 눈치 보느라고 서로가. 제가 웃긴 말을 해도 잘 웃지를 못했어. 왜 안 웃냐고 물어봤더니 서로 눈치 보느라고 그러는데, 목사님 떠나신 지 얼마나 됐다고 이대 목사가 왔는데 하하하 웃기가 좀 그러고 안 웃기도 뭐하고, 그래서 웃기긴 한데 집에 가다 웃었다 그러더라고. 정말이에요, 정말. 그런데 그때에도 모든 자존심, 모든 두려움을 다 이겨내고 목사에게 나와서 목사님 힘내십시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돕겠습니다. 다 헌금 안 하고 어떻게 한가 보자 하고 있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쫙 옥합을 깨뜨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니까요, 그분들은 깰 옥합이 없어. 그렇게 이제 세월이 흘러가, 늙어가, 초라해져 가. 여기 사울의 가문이 패망했잖아요. 그때 요나단이 약조를 했잖아요. 우리 가문을 지켜달라고. 우리 가문을 지켜달라. 내가 지금 너를 도울 테니 너는 꼭 우리 가문을 지켜달라. 장로님들이 목사를 청빙할 때, 목사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주시고 멋지게 한번 목회하십시오. 그랬더니 와가지고 교회 쪼개버리고 교회 팔아먹어버리고 난리 내고, 사과 안 준다고 성질만 내지 뭔가 우리가 베풀어 본 적이 있던가. 3번 엎드려 절합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전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요, 나도 다윗 곁에 머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걸고 도운 요나단의 마음을 위로하기에 충분한 인격과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헌금을 해보고 헌신을 해봤더니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헌신하고 난 뒤에 그 텅 빈 것과 같은 마음이 있어요. 휑한 그 마음이 있어요. 그때 누군가가 목사님 힘드시지요? 목사님 대단하시네요. 참말로 목사님 보면서 내가 위로를 받습니다. 정말 곁에 머물고 싶지 않습니까? 왕이나 왕자에게 경의를 표하는 수준, 3번 엎드려서 진심으로 감사. 여러분,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좋은 친구를 얻지 못합니다. 어려울 때는 별의별 소리를 다해서 도움을 받지만 도움받아 일어선 뒤에는 그 사람 돌아보지도 않고 찾지도 않아. 대단해 보이지만 그 사람 반드시 고통을 당합니다. 난 여러분과 제가요, 도움을 청할 때도 정직해야 되지만 도움받은 뒤에 작든 크든 그 도움이 있었기에 내가 있었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들이지만은 우리는 공동체 가운데서 사람들을 세워가야 되잖아요. 하나님한테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한테는 감사 안 하고 그 사람은 외롭더라고요. 그 제가 권사님들이나 뭐 집사님들 병원 신방 이렇게 하고 막 수술하고 이렇게 다 회복을 돕고 나서 퇴원하신 뒤에 감사헌금을 평상시 5만 원씩 하다가 50만 원 하더라고요. 감사헌금. 근데 목사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더라고. 내가 그때 이렇게 말했어. 나 이제 신방도 안 가고 신방도 안 해야 쓰겠구만. 그랬더니 그분이 어째 그랬어요? 아니 신방은 내가 했는데 감사 하나님한테만 하고만. 그랬더니 하나님한테 한 것이 목사님한테 한 거 아닙니까? 뭔 소리요? 헌금을 내가 내 마음대로 쓰나? 그랬더니 아하.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하나님한테도 50만 원 감사하면 목사한테도 10만 원. 목사님 이걸 목사님 다 가르쳤습니다. 모르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참 이것들이 습관이 되지 않아서 나 우리가요 그 멋진 좀 선한 역사들을 서로가 만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노래할까요?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 나를 인도하소서. 내 모든 영편 내 모든 영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주여 나를 지켜주.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세요.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 하늘나라 영광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영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 주여 나를 지켜주. 이 땅 위의 모든 것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남길 때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영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훗날 실제로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조를 지켰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사울의 인생이 이렇게 폭망할지 몰랐지요.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래서 찾아낸 사람이 요나단의 손자 무비보셋을 찾아냅니다. 사무엘하 9장 7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절뚝발이 무비보셋. 이 장면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그 감격을 늘 소개하기도 합니다. 절뚝발이 같은 인생을 하나님은 거룩한 보좌에 앉히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또 그 룻이 이삭을 죽을 때 소년들에게 건드리지 마라, 이삭을 뿌려두어라. 그 은혜의 모습을 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다윗이 힘을 가지게 됐습니다. 사람이란 게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시집살이를 당한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되면 나는 절대로 너를 괴롭히지 않아요. 더 지능적으로 괴롭힌다잖아요. 후타를 당해본 이 후임병이 선임이 되면 어디를 때려야 흔적도 안 남고 CCTV 안 잡히는지 알고 거기만 때린다잖아요. 치유받지 못해서.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갈수록 감사를 고백한다는 게 어렵더라고요. 지도자의 위치에 서보니까 안 되는 게 두 가지예요. 미안합니다, 실수했습니다, 이 말이 어렵고, 감사합니다, 이 말이 어려워. 항상 도와주는 사람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지가 뭐 나를 도와줄 때 뭐 지가 먹자 것이 있으니까 도와주지 뭐 지가 뭐 나보고 도와준다,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도와주는 그 사람을 아주 돈 몇 푼 받고 움직이는 이상한 놈으로 만들어버려. 점점 신복이 사라집니다. 한두 번은 통해도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면 나중에 확장이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확장이, 관계 속에서 계속 확장이 계속 확장. 요나단 없이 어찌 다윗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이 수많은 눈에 보이는 천사를 세우셨을 것인데 우리는 그들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거기서부터 확장이 멈추지 않았나. 저는 어느 순간 목회가 어느 정도 되면 저는 꼭 공개하고 싶은 자료가 하나 있는데, 당회록. 저는 당회록을 안건 있을 때마다 하는 게 아니고 매주일 아침 당회를 하거든요. 근데 그 당회록이 거의 일기와 같아요. 제 목회 일기. 초창기에는 좀 간단하게 메모용으로 썼다가 지금은 거의 일기장으로 썼는데 거기에 모든 헌신과 저를 도와준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부족한 인생이라 도울 것이 별로 없지만은 반드시 교회적으로도 나는 이들에게 뭔가를 좀 갚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그 자료들을 잘 모으고 있고, 나중에 25주년이나 됐을 때, 20년이나 됐을 때 사진 자료와 함께 좀 그분들의 이름을 빛내고 싶고, 할 수 있는 대로 제가 그분들을 좀 섬기고 싶고, 제 아들들이 잘 돼서 우리 교회 떠날 때에는 저를 잘 도와주었던 그분들 연금이라도 좀 주고 섬기고 떠나면 어떨까, 그런 기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도 배은망덕한 놈이라 지 성질이 좀 안 맞으면 싹 관계도 끊어버리고 지 잘난 맛에 사는 거, 이런 기질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런데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그걸 너무너무 싫어하시더라. 그 배은망덕한 사람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더라. 도움을 청할 때는 정직하시고, 오늘 다윗을 통해 배우는 겁니다. 도움을 청할 때는 정직하셔야 돼. 있는 그대로 사실 보고 뻥치지 말고. 아니 여러분, 도움을 청하는 건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그 도움을 청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준 사람도요, 성질 낼 거 하나도 없어. 네 걸로 도와준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도움을 청하는 건 나쁜 건 아니죠. 큰 교회 목사님한테 얼마든지 나는 도움 필요하면
도움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해. 저도요, 강진 출신이라 강진에서 잘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동원산업의 김재철 회장. 동원 참치의 원조가 동원 참치 아닙니까? 나중에 뭐 사조 로아이가 나오고 나지, 동원이 1번이에요. 근데 그분이 강진 군동 사람입니다. 다 장학금이 3만 원, 3만 원 이럴 때 동원 장학금이 10만 원. 제가 그거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강진에 잘된 사람이 김용복 회장이라고 사우디에 가가지고 노동자들이 너무 김치를 먹고 싶어 하더래. 그런데 김치를 공급해 오다가 이게 너무 비용이 비싸고 김치를 못 먹으니까 이 사막에서 배추를 재배하면 어떨까? 미친놈 같은 생각이잖아요. 용복 농장을 만들어 가지고 배추를 심었는데, 무를 끓여다가 심었는데 무가 사람 키만 해버려. 대박 나버렸지. 당시에 막 사우디 열풍이 불 때 깍두기가 뭐 팔뚝만 하는데 사람 키만 해버리면 잘라버리면 몇 동 나버리겠어. 김치가 대박 나가지고요, 돈을 벌어서 이분이 군동 초등학교에 각 교실마다 TV를 싹 달았어. TV, 칼라 TV를. 거기에 김용복 회장 층 6년 동안 졸업할 때까지 2번인가 봤나? 전시용이에요, 전시용. 근데 이분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야, 교회 집사님인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이분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막 이런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 사역들을 쫙 소개해가지고 이렇게 다 제가 서류를 좀 보내고 청원서를 보냈습니다. 한 건도 된 적이 없어요. 그 김용복 회장, 김재철 회장, 그리고 또 뭐 골프장계 뭐 대부시라나, 또 그분도 누가 소개해줘가지고 가서 아주 그냥 막 설명을 하고 별짓거리 다 했는데도 한 건도 연결된 적이 없어요. 이 얼굴이 문제 같아. 맞다고요. 막 이렇게 좀 생겨야 되는데. 어제도 임병재 목사님하고 무슨 대화를 좀 하다가, 최근에 어떤 분이 그 순례하러 왔는데 차가 없어가지고 뭐 차 얘기를 하다가 중고차라도 있으면 좋겠다 뭐 이랬다는. 그래도 어떤 분이 우리 차를 드릴게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 또 이제 차를 그 중고차 받아가 타는데 다 차를 타고 출발을 하는데 가다가 시동이 탁 꺼져버리더라는 거예요. 시동이. 그래서 옆에 앉아있는 분이 내 마음이 아프네요. 그런데 그분이 차 관련된 일을 하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하면 돼가지고 차를 사드릴게요 뭐 이랬다는 거예요. 내가 어째 목사님한테는 그렇게 도울 사람이 많답니까? 그러니까 나보고 이러더라고. 당신은 살부터 빼. 당신같이 배 나온 사람을 누가 도와주겠어? 어? 나같이 멀쩡해 보이는데 섬에 가가지고 인생을 바쳐서 이게 사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사람들이 감동이 돼가지고 도와주겠습니다. 당신 봐봐, 배 나와가지고 누가 배 나온 사람한테 돈을 도와주겠어? 저는 팔자가 돈 받을 팔자는 아니더라고. 얼마 전에도 어떤 장로님 만나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요, 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로님 뭘 날 도와줬습니까? 아, 장로님이 뭐 자꾸 나를 뭐 도와줬다 그런 말을 자꾸 이제 이렇게 뭐 지나가는 말로 해고 뭐 도와준다 이런 말을 했어서, 장로님 나를 뭘 도와줬습니까? 내가 아는 장로님 몇 분 계시는데 누구 있는데 다 뭐 남은 도와주고 뭐 어쩌고 별짓 다 내가 도움 달라고 했는데 단 한 번도 안 도와줬대다. 장로님 뭘 도와줬습니까? 몰라,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가. 그때 그분이 하하하하 웃더니 또 이래. 목사님을 도울 자가 없는 것이 감사합니다. 사람 수준에서 목사님을 도울 자가 없군요. 하하하, 하나님만 도우시겠습니다. 이런 식이야 인생이 항상.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참 많은 신세를 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짜로. 저는 그분들의 기록들을 다 가지고 있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잘 갚으며 살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선배님들,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이 저를 도와주셔서 축복해 주셔서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어떻게든 은혜 갚으며 살아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며 사십시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때 그 힘들다는 것이 정직했으면 좋겠고, 힘들 때 도움 받아서 일어섰으면 입 씻어버리지 말고 나도 다시 그 사람 돕고 섬기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족은행을 만들었는데 처음에 가족은행 만들 때 제가 좀 두려웠던 게 안 떼먹겠냐. 100만 원, 200만 원 빌려주거든요. 20번에 30번에 네가 알아서 갚아라는데 안 떼먹겠나. 이게 처음에 좀 염려가 됐어. 그런데 이걸 운영했던 기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 떼먹는데 인간들이. 왜? 어려웠을 때 도움받은 것은 의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해봤더니 진짜 한 사람 떼먹고 그 한 사람도 자기가 떼먹은 것이 아니라 꼭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도 안 떼먹었어. 나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을 통하여 배운 관계를 내 삶에 잘 적용해서 우리 계속 확장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니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리.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이 맡기사명 감당자리.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불러주세요.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상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님 역사해 주의 주세요. 영이 계신 곳에 우리 안에 연합이 있기를 원하고 감사와 존중이 있기를 원하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